열왕기하 7장 9절로 10절 두 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진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좀 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친구들이 제 말을 좀 들으려고 모였었거든요. 그런데 신학교를 가고 목회자가 되니까 부쩍 말수가 줄어들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목회자의 말에는 책임이 따르고 또 한마디 한마디가 성도들에게는 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하는 게 조심스러워지고 또 농담이나 유머도 조심스러워집니다. 목사님이 한 이야기는 또 삽시간에 교인들에게 퍼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말수가 줄어들고 가능하면은 이 대화에서 좀 들으려고 하는 편이에요. 원래 제가 말이 이렇게 적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목회자이다 보니까 좀 듣는 데 많이 집중을 해요. 침묵을 많이 해요. 그러다가 갑자기 또 무슨 얘기를 하면은 썰렁해지기 시작합니다. 말을 적게 하다가 갑자기 하면은 좀 썰렁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성도들하고 대화할 때 좀 많이 듣는 편이고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좀 침묵하는 편이에요. 침묵할 때가 있는 거죠. 잘못해서 제가 혹시 불필요한 말을 하거나 남의 허물을 들춰내는 말을 하면은 그것보다는 침묵하는 게 좋잖아요. 남의 말을 경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8절에 보면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기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그랬습니다. 웅변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Speech is silver, silence is gold. 영국의 토마스 카일라이라는 분이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침묵이 미덕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이 침묵을 깰 때가 있어요. Break the silence. 침묵을 깨라. 어제가 4월 29일 우리 LA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25년 전에 LA에 4.29 폭동이 있었습니다. 어제 제가 TV를 통해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요. 그 아픈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있죠? 또 그 사건에 본인이나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연루되어 있는 분들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라드니 킹 사건과 또 두순자 여인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아프리칸들이 인종차별에 대한 분노로 폭동을 일으켜서 수천 명이 부상을 당하고 53명이 죽었습니다. 한인타운의 90%의 재산의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우리 한인들이 그 폭동의 주범이 된 것처럼 누명을 쓰기도 했어요. 이런 사건 이후에 우리 한인들에게 주는 여러 교훈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바로 침묵을 깨라는 것입니다. Breaking the silence.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우리 한인들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냥 조용히 자기 일에 열심을 내고 침묵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992년 이후에 한인들이 정치계에 배출이 되기 시작해서 이제 많은 한인들이 정치를 하게 됐고요. 앞으로도 우리를 대변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우리 세들 가운데도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되어야 한다. 침묵도 필요해요. 침묵은 금이다. 그런데 침묵을 깰 때가 있습니다. 침묵을 깨고 나와서 우리의 이야기를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 주님의 교회 각자의 성도들에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저는 지난 화요일 날 우리 성경 일독의 본문을 따라서 열왕기하 7장을 읽고 오늘 9절 이 본문 다시 제가 중간에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침묵을 깨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침묵할 때는 침묵하는 것이지만 침묵을 깨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침묵을 깨어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에게.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병 환자들 4명이 나와요. 나병은 문둥병이라고 하고요. 한센병이라고 하지요. 가족들과 격리되어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나병 환자들이 하고 싶은 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마 처음에는 원망의 말도 많았을 거예요. 왜 내가 나병이 걸렸을까? 불평의 말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생애에 대해 저주의 말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포자기하게 되고 아무 말도 하기 싫은 그런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아무 말도 하기 싫은 때가 바로 위험한 때예요. 육체의 병보다 더 무서운 게 마음의 병인데 아무 말도 하기 싫을 때, 여러분 부부싸움의 마지막 단계는 어떤 단계죠? 싸울 때는 그래도 다행입니다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로 쳐다보지도 않고 싸우지 않을 때, 그때가 바로 위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주변에 아무 말도 하기 싫어하고 또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배우자나 부모, 형제, 자녀, 친구, 교인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왜 말 안 해? 말해야지. 자꾸 윽박 지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안 되죠. 전문가 의견에 의하면은 그때 제일 필요한 게 바로 스킨십이라고 합니다. 말하지 말고 다가가서 손을 싹 잡아주는 거예요. 또 안아주고 등도 두드려주고 말보다 스킨십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말하라고 재촉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스킨십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주변에 정말 말하기 싫어하고 더 이상 인생에 희망을 두지 못하고 말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이 있을 때 자꾸 말 시키지 말고요. 가서 한번 손 한번 잡아주세요. 안아주세요. 두드려주면 거기서 마음이 열려요. 이 나병 환자들 4명이 사실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먹을 게 없어요. 굶어 죽게 되었어요. 왜 굶어 죽게 되었느냐면은 주전 850년경 이야기인데요. 저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가 있었는데 그 사마리아 성을 이웃 나라인 아람 군대가 포위해 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물자 공급이 끊겼습니다. 사마리아 성 안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굶주리게 되었어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도 먹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들은 성에서 격리되어 어떤 제한된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장 3절에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4사람이 있으니, 그 성문 가까운 곳에 이 나병 환자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무엇을 먹고 사느냐 하면은요, 성 안에 있는 가족이나 친척들이 먹을 걸 갖다 주어야 먹는데 성 안에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성 안에 먹을 게 없으니까 누가 나병 환자들에게 먹을 걸 갖다 주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배고파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여기 있어도 죽고 사마리아 성 안으로 들어가도 죽고, 그러니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저 아람 군대 찾아가서 우리 항복하고 우리를 죽이면 죽고 우리를 살리면 살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니까 마지막 한 번이라도 가서 한번 얘기라도 한번 해보자. 여러분 얘기라도 한번 해보세요. 자포자기 하지 마시고 도움을 구하면 도움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냥 죽기로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그런 마음으로 아람 군대를 찾아갑니다. 항복이라도 하고 얻어 먹어야 되겠다. 아니 가서 죽더라도 여기서는 죽을 수 없다. 절박한 심정인 거지요. 그런데 여러분, 참 이런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아람 군인들에게 환청을 들리게 한 거예요. 병거 소리, 말소리,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했어요. 그래서 그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 사람들이, 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마 이웃 나라 군인들을 전부 돈을 주고 사가지고 우리를
우리에게 쳐들어오나 보다 그렇게 놀라가지고요, 그만 이 아람 군대 사람들이 다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다 도망을 가는데 급히 도망가느라고 그곳에 먹을 거, 입을 거, 은과 금을 다 내버려 두고 그냥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그때의 나병 환자들이 그곳에 와서 본 거예요. 와서 보니까 군대는 없어요. 그리고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먹을 거, 입을 거, 그 다음에 금과 은이 있어요. 너무 신난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신났을까요, 여러분? 먹을 게 가득하지요. 입을 옷이 가득하지요. 은과 금이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이 너무 인생에 이런 날이 없다 그러면서 거기 있는 먹을 거, 입을 거를 전부 찾아서 8절에 보니까 감추고, 가서 감추고 또 와서 가져다가 가서 감추고, 너무 신이 난 거죠. 정신없이 그냥 먹고 마시고 입고, 그 다음에 막 은과 금, 돈을 막 다 챙겼어요. 그러는데 갑자기 하나의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야, 우리는 이렇게 먹고 즐거운데 저 성 안에 있는 우리 가족들, 친척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먹을 수 없는 지옥과 같은 환경 속에 있는데 우리가 이래서 되는 건가?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내용이 바로 9절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다. 오늘 이 아름다운 소식, 무슨 소식이에요? 아람 군대가 모든 걸 다 놔두고 도망갔다고 하는 이 소식,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먹을 것이 있다는 거, 이 기쁜 소식을 성 안의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야 되는데 우리 침묵하고 있잖아. 이 침묵을 깨워야 돼. 브레이크 더 사일런스. 우리 침묵을 깨고 저 성에 가서 이 아름다운 소식, 굿뉴스를 전하자. 이 내병의 나병 환자들이 참 멋있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막 내 거 챙기느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생각이 난 거예요.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묵하지 말자. 아람 군대가 도망한 사실을 말하자. 진실을 알리자. 그래서 성으로 달려갑니다. 성으로 달려가서 외쳐요. 아람 군대가 다 도망갔습니다. 우리 먹을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런 때는요, 침묵을 깨야 되는 거예요. 알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할 때도 그렇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했잖아요. 우리 기도할 때 침묵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울 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리고 입을 열어도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넓게 열어라, 크게 열어라. 이왕에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힘있게 구하시고요, 찬양할 때 힘있게 하세요. 우리 오늘 찬양팀들이 각자 마이크를 안 붙들고 두 분이 하나씩 이렇게 마이크를 대고 찬양을 했어요. 왜 마이크 소리, 스피커가 좀 용량이 적은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오늘 했는데 아마 여러분 잘 모르셨죠? 찬양팀들이 마이크 잡고 하던 때보다 더 그냥 육성으로 막 크게 부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찬양할 때는요, 그렇게 크게 불러야 돼요. 크게 부르고 눈을 맞춰줘야 앞에 찬양팀들도 신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부 저 꼭대기만 쳐다보실 텐데 꼭대기도 좀 보시면서 스크린도 보시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찬양팀 얼굴도 좀 마주치고 눈도 좀 마주치고 그래야 찬양팀들도 막 신이 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전부 저 위에만 쳐다보고 있다. 그러면 재미없어요. 근데 설교 시간에는 다행히 저를 쳐다보시니까 제가 감사하긴 한데 저쪽에 볼 게 별로 없죠. 네, 저를 보니까 참 감사한데 여러분, 이렇게 서로가 아이 컨택이 이루어지고 서로에게 맞아야 돼요. 그래야 막 신도 나고 성령도 충만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람 군대 사람들이 다 도망간 사실을 알리기 위해 나병 환자들이 이 성을 찾아와서 그렇게 외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도 좀 힘있게 하시고요, 할렐루야, 기도도 좀 힘있게 하세요. 말씀 선포도 그렇고. 오늘 제가 좀 힘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또 주변에 있는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축복하는 것도 좀 힘있게, 아우 집사님 반가워요, 어렵지만 힘내세요, 이렇게 좀 힘있게, 뭐라고 하는지 들을 수도 없게 조용히 속삭이지 마시고 좀 힘있게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꼭 나병 환자 같다. 왜냐하면은 내가 먹을 거, 입을 거, 이런 거에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지 못할 때가 있어요. 우리 이민 생활이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민 와서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아픔과 필요를 잘 돌아보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여유가 없습니다. 당장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자녀 교육,
자녀 진로 문제, 나와 우리 가족들의 건강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경제적인 문제들, 당장 해결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미국 생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페이해야 될 비리 얼마나 많습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저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해 보세요. 힘내세요. 한번 권면하세요. 오늘도 집에 돌아가면은 들어가야 될 돈이 그냥 많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민생활이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 자신에게만 신경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도 죄악 가운데 영적인 기아 속에 놓여 있는 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본의 아니게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침묵하고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10년, 20년 흘러갑니다. 아니면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에만 너무 만족을 해서 그냥 나 개인의 영적인 만족에만 신경을 쓰고 영혼 구원보다는 그저 내 신앙 유지하기 위해 바쁠 때가 많아요. 거기에 급급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처음에는 먹을 거, 입을 것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그것이 어느 정도 채워지고 나니까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에게로 갔습니다. 성문 문지기에게. 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가 다 떠났습니다. 도망했습니다. 그런 희망의 소식을 전해준 거지요. 사실 나병 환자들 이거 거저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때문에 거저받은 거잖아요. 음식물과 음과 은과 의복들,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처음에는 침묵했지만 침묵을 깼어요. 그리고는 도망갔습니다 외쳤어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병 환자 4명을 진리의 소식을 증거하는데 사용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시고 단지 외치라고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해 놓으셨어요. 우리는 외치면 돼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영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외칠 사람들이 필요해요. 4명의 나병 환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말씀 읽으면서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4사람의 친구가 생각이 납니다. 그 중풍병자를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들것에 실어 데리고 왔던 4명의 친구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포기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예수님 말씀 전하는 그 자리로 그 친구를 내려놓은 그 4명의 친구, 그 4명의 친구들도 결국은 이 중풍병자 친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침묵을 깨고 열심을 낸 거 아닙니까? 4명의 나병 환자들, 4명의 친구들. 우리 주님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4명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만 두려워서,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전부 문을 닫고 숨었어요. 침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I'm sending you. 내가 너를 보내노라. 부활의 증인이 되어라. 그때 닫혀진 문이 열리고요, 닫혀진 마음이 열리고 닫혀진 입이 열려서 부활의 증인이 되어 초대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go, 가라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당신이 먼저 가셔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병든 자를 고쳐주셨어요. 침묵하지 말라는 거예요. 침묵할 때 있습니다. 침묵이 금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한 주간 우리 주님의 교회 2주년을 준비하는 이 기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침묵이 아닙니다. 침묵을 깨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발로도 가고 손으로도 가라는 것이죠. 하기 싫어도 하는 게 순종 아닙니까? 내 것에만 너무 집착하고 숨어버리고 문을 닫았다면 이제 주님을 위해, 영혼을 위해 문을 열어야 되는 거죠. 마음을 열고 입술을 열어서 서로를 향해 복음을 전하고 축복하는 거죠. 다음 주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창립 2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있었어요. 이거 우리끼리만 나눌 수는 없잖아요. 부흥회도 있고 임직식도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누군가는 전해야 되잖아요. 증거할 사명이 있습니다.
침묵을 깨어야 하는 것이죠. 좋은 소식을 전할 아주 좋은 기회예요. 이 한 주간은 여러분 침묵을 깨시기 바랍니다. 브레이크 더 사일런스. 침묵을 깨야 돼요. 침묵이 금이 아니에요. 침묵을 깨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듣지 않겠어요? 로마서 10장 14절.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로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우리 교회에 여러 성도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최고의 이름을 가진 성도님이 있어요. 누굴까요? 우리 전하자 권사님. 이름부터가 남달라요. 전하자. 여러분 이런 이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자. 그래서 성은 전이요 이름은 하자. 전하자 권사님. 정말 이름이 기가 막힙니다. 우리도 다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이름 주셨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이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우리에게 그런 이름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름값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침묵을 깨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를 다 쫓아내셨어요. 나병 환자들은 그곳에 가서 그거 보고 누리고 전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예비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를 볼 때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감동이 여러분 느껴지지 않습니까? 2017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는 말씀으로 돌아가자예요. Back to the Bible.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열심히 성경 읽고 또 말씀도 배우고 증거하지요. 우리 이거 내부의 우리의 표어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내부의 표어. 말씀으로 돌아가자. 자, 그러면은 주님의 교회 창립 2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밖을 향해서 가져야 될 표어가 하나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Back to church. 발음이 좋으십니다. 교회로 돌아가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교회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요. 물론 Back to Jesus Christ. 예수님께로 돌아가자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마음속에 간직해야 될 것은 우리 교회로 돌아갑시다. Back to 주님 church. 주님의 교회로 돌아갑시다. 아직 한 번도 교회를 다녀보지 못한 분들, 낙심하고 방황하는 영혼들, 잠시 다녔다가 쉬고 있는 분들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 우리가 침묵을 깨는 거예요. Back to church. Back to 주님 church. 우리 주님의 교회로 돌아갑시다. 먼저 우리 자신이요 말씀으로 돌아가서 충만한 가운데 이제 입을 열어가지고 침묵을 깨고 증거하는 거예요. 아무 소용없을 것 같이 좀 유치한 방법이라도요 실천하지 않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 찬양 예배 후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다우저녹스 지역에 150가정을 셀렉트해서 초대장을 발송을 했어요. 그 초대장을 발송할 때 그런 생각이 들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거 발송한다고 무슨 효과가 있을까?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좀 올드 스타일처럼 여겨지지만 그것이 우리가 침묵을 깨는 방법인 거예요. 그 노력을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예비한 영혼들에게 터치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사야 52장 7절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요 여러분들이 카톡을 보내고 메시지를 보내고 페이스북을 하고 전화를 하고 방문을 하고 우편 메일을 보내고 밴디지 전도 용품을 전하고 주보를 전하고 설교 CD를 전하는 이 모든 일들 발로 하든 손으로 하든 하나님 보실 때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오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야 되겠다고 했던 나병 환자들이 달려갔던 것처럼 우리는 오늘 발로 달려갈 수도 있고요 손으로 할 수도 있어요. 참 카톡 하나를 보내는 것도 아름다운 손길인 거예요. 나를 위해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영혼을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주여 우리의 이 무거운 침묵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이 점잖게 살아온 이 침묵을 깨뜨려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소식, 복음의 소식,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소식을 전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 지혜의 마음, 용기의 마음을 주십시오. Back to the Bible, back to church. 말씀으로 돌아가고 주님께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창립 주일, 부흥의 임직 준비하는 동안에 우리 모두가 다 침묵을 깨고요, 우리의 손과 발로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초대하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먼저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너무나도 삶의 생존을 위해서 바쁘고 분주하여 나에게만 집중하였는데, 이제 이번 한 주간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침묵을 깨라고 하시오니 주여, 우리 주변의 영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영적인 기아 속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교회를 전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손과 발과 입술을 열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증거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보내어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